5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로와 힘이 되는 만남들은 우리의 큰 즐거움이며 행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행복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추억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모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살다가 은혜에 이끌리어 나왔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 찬양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 있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날 말씀을 깨달았지만 깨달은 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맹세하기도 했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부인해야 할 바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자유하지도 못하며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며
불안과 공포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만 갔으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일이 많았고 짐짓 죄의 길로 갔던 때도 많았으며 세상에 끌리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살 때도 많았고 나 하나 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참고 견디야 할 시간에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도 못하며 주의 이름마저 욕되게 한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주의 뜻 이루지 못하고 선한 일에 핑계가 많고 추잡이 많았던 지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는 옛 길로 가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3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3문 교독문이 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성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험한 풍파와 사람들 간의 갈등과 많은 불안 고민들로 전전긍긍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실로는 예배드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한없는 자비하심을 감사드리며 빈손 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들이 힘이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례 없는 코로나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사회적으로도 제약을 받으며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 오늘도 많은 가정들이 제작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참석 여부가 필요 없는 마음의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에 참여하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기뻐 예배를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은 은혜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을 같이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좋은 5월의 날씨 속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등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대신동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기적은 전쟁터의 형제를 돌아보라는 부모의 명령에 말없이 따르는 다윗의 순종으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 공경하는 대신동 교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셔서 맡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러 가신 그 축복의 말씀을 맡은 우리 학생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교사, 부모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회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월에 시작되어야 할 신학기 등교가 지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밝고 건강한 마음 주셔서 자신의 학업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입시와 취업,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시거나 또한 중한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고통받는 성도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담과 좌절의 고통이 평안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육신과 심령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듣는 저희들이 감동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성 다해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다니엘과 친구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014쪽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감사합니다. 함께 오셔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특별히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 편지를 받는 자들과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광스럽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강조를 하되 자신이 특별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은 요한 1서 4장 8절 하반절에 나오는 유명한 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특별하다는 것, 요한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요한의 고백 체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체험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사랑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을 삶으로 누리며 체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이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어지고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특징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이 위로가 위로의 하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의 큰 특징은 바울도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하여서 고난 자체가 사라지면 더없이 좋죠. 고난 자체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감당하게 하느냐, 그중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고 역사할 때에 그 위로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견디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모든 인생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40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강한 어조로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같으면 꽤 긴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집단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는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처럼 해야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다양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견디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시지가 필요한 그때에 40장을 시작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견디어내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내 백성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 백성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로가 견디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집단적으로 견뎌야 할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견디게 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두고 9절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방법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위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라.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원칙이다라고 마음에 꼭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영적 원칙의 중요한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나의 하나님을 보자, 우리의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어지는가, 결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모습이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위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새 힘이 되어져서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며 걸어가도 힘들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위로가 그들에게 새 힘 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유입니다. 올라가고 달려가고 걸어가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10절과 11절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소개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 보니까 바벨론은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한 나라예요. 너무 왕성하고 너무 힘이 많고 풍성하고 이런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위축을 받죠. 아,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 별품 없는 나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을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마르독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점점 시험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하여서 저들을 도와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세월이 오래도록 지나도록 힘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시험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힘없는 분 아닐까? 약한 분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짓눌려 사는 것 아닐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끔 갖게 되는 위축, 시험드는 마음과 동일함.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그의 팔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위로와 함께 새 힘 얻을 수 있다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차 강한 자로 강한 팔로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결코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위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처럼 장차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임하게 되어지고
그 위로가 새 힘, 새 능력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한참 번성할 때에 선지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차 고레스라는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지게 할 것이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줄 것이다. 바벨론이 한참 번성할 때에 이렇게 예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예언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서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허무하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새로운 식민지 정책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은 식민지 나라들 백성들을 자기 땅에 와서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고레스 왕은 이 식민지로 잡혀 있는 민족들 나라들을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곳에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일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 강한 팔로 친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장차 강한 모습으로 임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내용을 10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로 역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상급과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장차 나타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위협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바벨론을 보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하나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한없는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목자 같은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내게, 우리에게 부족함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 같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에 드는 시험 중 큰 거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포로 생활하는 일이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지금은 어떻게 좀 견디어 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면 앞날은 절망이겠구나. 이런 시험되는 마음이 가득한 즈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사야 49장에 나오죠. 젖 먹는 아이를 준 엄마가 어찌 그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영혼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양을 버리지 않는 목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양을 위하여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어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 또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믿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마음에 위로가 자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강한 능력으로 친히 다스리며 삼근과 보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은 생각, 이성을 위로하게 하는 면이 좀 강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이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은 감정, 정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합리성보다도 목자 되신 주님.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1절 말씀에 동사 부분만 한번 볼까 이렇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 육신을 먹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셔서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락으로 먹이신 하나님.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 육신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굶지 않고 먹으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이런 기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목자는 양이 위태할 때 양을 안고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으시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태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아주시구나. 안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 정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온순히 인도합니다. 양은 앞에 양만 따라갈 뿐입니다. 그만큼 시력이 이렇게 약하다고 합니다. 겨우 앞에 거 보고 막힙니다. 그럼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고?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목자. 온순히 목자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 걱정도 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온순히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이 목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2020년 상반기를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보내게 되리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벌써 3개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어쨌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되셔서 온순히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도 나와 우리와 교회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런저런 갈등이 들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볼 수 없지만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오늘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만나는 비바람도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목자 같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원칙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내용과 같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강조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이런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영적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되기 전에 무엇이 해결되기 전에 여기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홀로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Here is your God.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위로가 되기 시작하고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며 새 힘으로 견디어내고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길들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신 하나님 목자 같으신 그 주님의 위로가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여기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406장 찬송하면서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노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사랑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신 위로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준 이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함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중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쓰임 얻어서 올라가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꼭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모여 혹은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린 손길 복도하여 주시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수능금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피해 돕기 특별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저들 삶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연약한 환우들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능력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온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하신 분들과 우리 목례로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섬김과 축복,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는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예배와 우리 예배당 예배를 겸하여 하고 있고 10시 10분쯤 안내 문자도 보내고 또 유튜브에서 대신동교회 검색하면 예배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도 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당 예배 참여하실 수 있는 분 함께 하시고 여러 형편상 하지 못하는 분들은 문자로 또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도 예배로 원래에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시간 동안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좀 거리도 좀 두시고 좁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점심을 오늘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은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아마 밑에 내려가면 우리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가림막도 있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표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기관별로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이남전도에 한나 에스더 마리아 이여전도에 이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원래 먼저 하시고 12시 30분에는 3남, 4남, 3녀에서 6녀 그리고 12시 45분이 지나서는 5, 6남, 7녀에서 9여 청년부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누어서 식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식사를 시행해보고 또 다음 주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 교회 기관 선교사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은 준비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임 광고 각각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우 교계 소식입니다. 고 김숙란 집사님께서 지난 18일 소천하셨고 가족장을 원하셔서 교회에 알리지 않고 가족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노회 장로의 장로 부부 산행이 토요일에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